여러분, 배우 중에 최강희 씨가 있는데 이분 간증이 우리 마음을 떠올립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이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영향으로 신앙을 가진 분이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자 방탕하는 삶을 잠깐 삽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에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왔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살고 싶은 의욕이 다 떨어져서 죽고 싶은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서 자살하면 지옥 갈까봐 죽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강희 씨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일어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게 최강희 씨가 마지막 간증에서 당부한 말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의 삶의 위기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최강희 씨는 지금은 당당히 크리스천 배우임을 밝히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을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5장 13절로 16절까지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중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초림으로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이미 already라는 영어로 표현을 쓰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역사의 정말에 가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영어로 not yet,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산상수훈은 천국을 소유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첫째는 세상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전에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미래의 소금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니라고 하는 이 원문의 시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은 소금을 어렵게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군인들이나 공무원의 월급을 줄 때에 소금으로 대신 줬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군인들에게는 소금으로 월급을 줄 정도로 소금이 그렇게 귀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할 때 영국이 비식민지를 할 때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소금을 조금씩 밖에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또 소금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죄악을 방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죄악을 방지하는 역할하는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각종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사역하면서 호세아 사역의 절정에 이른 부분이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알자라고 하는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는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만 알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때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소금같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에 노력했던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소금이 되어서 자기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죄악으로 흘러가는 것을 좀 지킬 줄 아는, 막는 그런 역할이 감당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많이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13절에 보면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은 있는데 소금이 맛이 없어 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소금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고향은 충남 공주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공주 고향 얘기를 하다가 제 고향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어렸을 때 생선은 못 드셔보셨겠네요. 바다 생선은 못 먹어. 왜? 우리가 어렸을 땐 냉장고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생선을 먹어봤어요. 싱싱한 생선은 아니지만 소금에 절인 생선이지요. 그 당시에는 생선을 잡으면 그냥 두면 부패하니까 소금 갖다 부어서 소금에 절여서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부패를 방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게 된다. 물론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서 이건 의미가 없다 하고 버리는 것도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소금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가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이 권사래, 그러면서 교인들을 막 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잘못을 많이 하지요. 실수는 많이 하고 비난받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비난은 한두 번 하다 말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밟습니다.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는다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밟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밟히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 신문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발행한 신문인데 대한그리스도인 해보입니다. 대한그리스도인 조선해보인데요. 여기에 1899년 3월 1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번에 새로 난 군수 중에 한 분이 예수교가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다른 고을로 보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교가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냐? 신문의 내용 그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라. 예수교를 참 믿는 사람은 추호도 관장의 영을 거역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 그 군수가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 듯하다. 대한그리스도의 해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1899년 당시에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은 약 1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때에 조선의 인구가 전체가 약 1500만 정도였으니까 기독교인의 분포유도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약 0.1%도 안 되는 미미한 세력의 기독교인인데 교회가 있는 곳,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단 한 건도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관리들, 부패한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딴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발령해달라 이렇게 청원했다. 이 신문에 그게 내용 꼬집은 겁니다.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서 당시 우리 민족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참 잘했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참 잘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도소의 선교를 담당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도소 가서 신앙 파악해보면 수감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의 소금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죄악을 방지하는 역할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보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매우 중요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르라는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도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옷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빛을 옷을 입으셨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도들도 빛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때에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피조물 전체 세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와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두워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고,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팔복의 말씀의 설교를 결론을 지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꺼진 빛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라.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으로 인해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아주 부자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사랑받는 자, 동역자라고 칭하죠.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데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 동역자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빌레몬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하나님께 빌레몬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라. 바울은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칭찬하고 있다. 왜? 빌레몬의 선한 영향력이 초대교회 빌레몬 골리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의 선한 영향력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어둠의 영향력이 아니라 빛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시인 중에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앙드레 브루통이 어느 날 봄날 뉴욕의 공원에서 길을 걷다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앞에 이 돈통을 하나, 조그마한 통을 하나 놓고 목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데모한테 하는 것처럼 목에 목걸이로 이렇게 팻말을 해가지고 써서 구걸합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누구물 도움을 받았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I am blind.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즉 나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의 그 문구를 보고도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다 지나갑니다. 적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시인 앙드레 브레통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합니다. 제가 좀 글씨 문구를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구를 수정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구걸하는 사람들랑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돈을 격선을 안 했거든요. 슬금슬금 돈통에다 돈을 넣으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면 간단 말이죠. 웬일일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목에 걸고 있는 문구를 수정해 준 것밖에 없는데 뭐라고 썼길래?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할 때는 누구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구로 바꾼, 이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바꾼 거죠.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돕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지쳐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회를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선교연합회에서 매년 성탄절에 하는 일을 아시죠? 작년에 10년째 했습니다. 10회였습니다. 천사 사랑의 쌀 나눔. 우리도 어렵고 힘든 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좀 나눕시다 하는 것이 작년에 꼭 10년 했는데요.
쌀 1,004포를 우리가 모집해가지고 계항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이죠.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쌀 1,004포만 아니라 매년 쌀 1,300에서 1,500포를 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지난번에 구청장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계항구의 교회가 약 400여 교회 된다고 그럽니다. 큰 교회 작은 걸 다 합쳐서. 근데 요즘에는요, 계항구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일을 한대요. 많이 일을 해서 성탄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에도 하고 많이 나눠서 한대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교회를 많이 일깨웠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은 세상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 여기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단어가 독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은 나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직결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이고 지향하는 바입니다. 여기 힘쓰노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사랑한다, 친애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을 더 쉽게 해석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힘쓴다 이런 의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역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의 일대기를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찬송 오찬영 장로가 했는데 오장로님 믿음으로 오찬영 장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K-팝스타 중에 이미셸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SBS K-팝스타 시즌 2011년에 출연해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톱 5에 오른 가수지요. 이미셸 가수인데
지금은 이제 연예인, 언론인,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인터뷰에서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혼혈아라고 하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게 됐다. 이 친구들의 이 왕따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8년 동안 집 밖에 안 나갔다. 그런데 2005년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작은 언니가 이끌고 교회로 간 거예요. 한번 야 오늘 성탄절 교회 가보자 선물을 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거기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전환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미셀은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노래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셀은 이렇게 고백했죠.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이미셀의 결론 잘 고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내 목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가수 이미셀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혹시 여러분 어떤 일에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할 때가 있다면 기준은 하나예요.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판단해 되면 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니까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 화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앞에 이득이 있더라도 스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팔복의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야. 이미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이 빛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꺼진 등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쉽게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삶이 머무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이 되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의 부부간에 되겠죠.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여러분이 직장이 되겠죠. 또 교회 내의 성도들과 함께 되겠죠. 여기서 소금의 맛을, 빛의 발길에 비출 때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라고 개라는 단어 쓰는데요. 소금이 소금들끼리만 모여있는 소금통 안에서 소금 역할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맛을 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소금통 안에 소금에서 소금통 밖으로 나가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김치를 담는데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모양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소금이 안 녹는다면 김치 먹다가 이빨 다칠 거예요. 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초가 녹아지고 달아야 빛을 발하는 것이죠. 즉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것이 되어져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빛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다만 역할이 문제지요.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로 죄를 방지하는 역할, 빛의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